우리 요 네 구절만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 함께 교독하여 말씀을 주님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중에 한마음 사랑의 교회 담임이시면서 또 브라질 한인 교회 목회자 협의 회장으로 계신 윤광수 목사님과 식사를 좀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 주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는요,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어떤 것이 이슈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선포하고 사는데,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실 그 일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면은 결국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때로는 헛수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이 브라질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포 사회와 우리 교포 교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까지 어디쯤 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와 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한국의 교회는 이러니까 지금 여기 브라질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브라질은 굉장히 특별한 또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아르헨틴, 파라과이, 여기 이제 브라질 이렇게 다 가보고 거기 청년들도 만나보고 또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다 이렇게 만나보면요,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파라과이는 파라과이대로, 아르헨틴은 아르헨틴대로, 칠레는 칠레대로 청년들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브라질은 완전히 브라질에 융화되어 있는, 브라질 문화에 융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아르헨틴도 그래요. 근데 파라과이는 아니에요. 그냥 파라과이 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좀 수준이 낮다 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정말 한국에서 가져온 문화를 10년, 20년이 돼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요. 거의 한국 같아요. 파라과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는 거기 교회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긴 여기대로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론한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자는
현 시대의 일들에 대해 놀랄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징조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시와 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 메시아이신가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메시아의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이 종교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이예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한 거예요. 재밌죠? 예, 악당들은 꼭 이래요. 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연합하였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메시아인가 보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당신이 메시아, 그 메시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의도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신적 신분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일까요? 너희들이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날씨를 구분할 정도의 생각이 있는 놈들인데 그만큼 많은 가르침과 이적들 그리고 예언 성취를 너희들이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생각에 정말 마음만 열면은 내가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당시에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말씀이 어디죠? 구약성서요, 구약성서. 근데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이사야서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하나. 첫 번째가 탄생인데 7장 14절이에요.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예수님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 태어나신 거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서 두 번째 예언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더 있지만 제가 하나씩만 찾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내놓으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말씀이 뭐가 있어요? 너네가 마음만 열면 알 수 있어. 지금 안 일어난 일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들이 말씀 아는데 너네가 그 말씀과 나의 행적을 보면 그 마음만 연다면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메시아인 걸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 잘 기억하시죠? 워낙 짧으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니느웨라는 곳에 보냄을 받아요. 니느웨는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인데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인가?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가 사실 니느웨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 마음에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잘 아시죠? 여러분,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폭풍우를 만나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무너했더니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해서 결국엔 나중에 선원들도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던지는데 큰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자꾸 고래라고 하시는데 고래 아니고 큰 물고기가 삼키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흘 동안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빼주셔서 니느웨를 가죠. 그 얘기는 뭐 다 아시죠. 근데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전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니느웨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7.5km 평방이에요. 약간 그 정도예요. 7.5km, 뭐 326, 339, 뭐 그 정도 좀 안 되는데 거기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4절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볼 때 하루 동안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하나님의 너희들 다 멸망하게 하신다. 너희들 회개해라.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나는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포도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건성으로 했는데, 그들이 놀랍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용서를 받은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둘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가 너무도 악하고 음란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이 표적을 보지 못하는데 대체 내가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던 자들은요, 다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다 표적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못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왜요?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자신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엔 참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표적이 언제 보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왜 내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가 닫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없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표적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직 이 시대, 이 세대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이 세대의 가치관에 푹 빠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관점들은요, 결국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징조들의 마음이 뺏겼어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안에서 불안함을 얻고 걱정, 근심을 얻고 두려움을 얻어서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으로 참담하고 모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 아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청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청년들도 그렇고 어떤 때는 성도님들도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쫙 전하고 나면은 식사 때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안 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전하는 것을 다 지킬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다 지킬 자신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요. 저도 제가 전한 말씀 다 이렇게 행하면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제가 전한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제 목숨을 다해서 제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쩌다 넘어지겠죠.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물 흘리며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일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고 그 은혜와 감사로 살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 하나 전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의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솔직히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다 지켜요? 목사님도 못 지키잖아. 그거 우리가 똑같잖아.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의도는 뭐냐면 전 바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원래 못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목회자 쇼를 하고 내려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여기 있을 때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서는 뭐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8시간에서 16시간을 제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어릴 적에 우리 다닐 때 조회 시간에 교무 선생님 올라오셔서 말씀할 때 그 말씀 속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저도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만 되면은 발로 모래에다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나오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세요. 교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하고요, 아예 마음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놓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말씀을 달달 외우는 놈들이 그거를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말씀을 읽어도 분명히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도 않고 적용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표적이 보이고 무슨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예식적 참여하는 마음으로만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표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표적은요, 굉장히 유치한 것들입니다. 정말 뭐 신유주의, 무슨 기복신앙 이런 거 엄청 잘 빠지세요. 음모론. 요즘 기독교에는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따라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심이에요. 은사자가 중심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단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복음보다 열심히 전해요. 첫째 뭐냐면 육신의 치유, 뭐 신유의 역사, 축복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종말론, 음모론, 무슨 예언, 그런 교회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데 빠지시는 신앙인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평소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야 저긴 진짜야 이러고 또 가세요. 잘 빠져요.
이런 교회들 특징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교회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말씀이 권위가 아니에요. 뭐가 권위예요? 은사자가 권위예요. 은사자. 예.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게 권위예요. 거기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봉익주로에도 예전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지 몇 개 있지. 근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자매가요, 뭐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몇 년 뒤에 무슨 종말이 오고 막 이랬대요. 지금 우리가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떡하긴 죽어야지. 나가 죽어라. 믿을 게 그렇게 없니? 여러분, 그걸요 어른들이 듣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저런 데 말씀드렸죠. 한 청년 자매가 막 그 성령의 뭐 그걸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 교회 다니신 몇몇 분들이 밤에 찾아간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쪽팔린지도 알아요. 에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죄송한 말씀은 그런 거 믿고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말씀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없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요즘 종말 음모론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요즘 베리칩이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20대 때 제가 그걸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 근데 그때는요, 베리칩이 아니고 뭐였는지 아세요? 바코드라고 있죠, 바코드.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이렇게 그 상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 물병에도 있죠. 이게 바코드라고. 삑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이게 666이라고 제가 강의하고 다녔어요. 교회마다 다니면 청년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때 우스비 다니시던 그 형님인데 그 형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666 그러길래 이 바코드를 공부했더니 바코드를 잘 보시면요. 제일 앞에 긴 줄 2개가 있고 중간에 긴 줄 2개가 있고 끝에 긴 줄 2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밑에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처음 긴 줄, 중간 긴 줄, 그 끝에 긴 줄은 번호가 없어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그 바코드 공부하는 그 책에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숫자냐면 666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강의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내용은 마지막 날이 되면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짐승이 나타날 거예요. 그 두 짐승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3가지 설이 있어요. 3가지 설. 하나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베리칩이라는 거, 쌀알보다 조금 크죠. 그거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뭐 우리 몸에 뭐 의학적인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제 구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정부가 그거를 해서 우리들에게 그거를 강요해서 모든 사람이 받게 하고 구원을 잃게 만든다. 그 첫 번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이건 전부 영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지금 13장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죠. 성경에서 말한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진짜 우리가 펜으로 쓴 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찍어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죠. 이건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 그러니까 베리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설이에요. 근데 세 번째 설은 또 있어요. 세 번째 설은 뭐냐면 이 베리칩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아직.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천주교다. 그리고 이 666, 그거는 그 성호 그리는 이게 666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설했어요. 제가 뭘 믿냐고 여쭤보지 마세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저 만날 때 제가 한 번이라도 인상 찌푸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맨날 허지지지 웃고 다니죠? 교회만 오면 좋아요. 예, 하나님 일하는 게 행복해요. 예. 저희 집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웃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집. 전 기쁨이 넘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 걱정거리가 있어도 뭐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또 잘 지나가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걸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이시고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두려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하는 건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징조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자 종교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요, 그저 내가 보고 싶은 표정만 평생 바라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전쟁 후에 70년대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이 일어났죠. 80년대 교회들이 정말 실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성경 공부, 영성 훈련들, 찬양, 대형 교회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90년대 들어서 신학이 좀 더 깊어지면서 여러 신학들이 좀 자리 잡히고 또 기독서적들이 많이 90년대 많은 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그 거품 성장들의 그 후유증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엔 지금은요, 많이 이게 그 부흥했던 교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교회에 남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들이. 근데 브라질도 같을까요? 아니에요. 브라질은 또 달라요. 브라질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한 2세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나? 어떻게 교회들이 부흥했었나? 어떤 교회 형태, 어떤 교회의 사역, 우리가 한국 보거나 뭐 이렇게 미국 보고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세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부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기가 올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죠? 이 시대가? 지금요, 모든 게 공유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버 같은 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어요? 우버가 뭐죠? 개인차를 나눠 타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호텔로 안 가고 에어비앤비라는 데서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 집을 빌려주고 싶으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예. 방 하나만 빌려줄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세계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교회 이 생각을 뭔가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 뭔가 똘똘 뭉쳐서 그건요, 다시 바벨탑 쌓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서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이젠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예배할 자들, 그 사람들을 모으면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봉익주로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할 것인가? 예배하게 할 것인가?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 있었다면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형식적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우리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마음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참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많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많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참 많았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믿음, 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새로운 삶,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방법론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는 가짜 복음,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의 복음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아버지 주 앞에 모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오니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여기 악보 준비해 드렸습니다. 시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더라도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